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2004년도에 그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이라고 하는 그 수상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수상자로 프란시스 모드론이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분을 이제 수상하는 많은 평론가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러 나오는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 것은 화가인데 두 팔이 없는, 그래서 의수를 달고 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놀랐다 그럽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망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저편에 있는 소망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했다 그래요. 이분은 그런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도 불평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는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편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입니다. 소망. 답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일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스스로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고산 등반가들이 하는 말 중에 주로 되게 높은 이제 8,000m 고봉쯤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정도의 높이 한 4, 5천 정도 되면은 눈은 만년설이니까 그 위에 가면은 전부 눈입니다.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안 보입니다. 똑같은 눈입니다. 그냥 눈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그럴 때 주로 낮에 등반하고 밤에는 추위라든지 앞도 안 보이고 하니까 쉬고 또 낮에 등반해 올라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오히려 낮에는 더 위험하다 그럽니다. 햇빛으로 눈이 녹기 시작하면 눈사태가 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추위 속에 눈이 더 단단해지실 때 밤에 등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 거를 이래 보면은 우리 인생 살다가 앞이 캄캄한 일을 겪기도 하고 강추위가 우리 인생에 닥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통해 인생 정상을 향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유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주관이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세상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미술 그 작품 중에 뭐 피카소의 작품이든 최고의 작품은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물으면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물어도 다 다를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인생관,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문제보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진리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내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 함께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야, 그 자체가 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을 할까,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파가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감옥에 있으니까 더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괴롭게 만들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처럼 만드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열심히 더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을 겪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시험거리고 상처가 되고 힘들 건데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는 일이 더 귀하고 복되니까 그들이 나를 비난을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투기와 분쟁, 다툼과 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합력하면서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사람이다, 인간이다 보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궁정음악가입니다. 아마 국립교향악단의 뭐 단장 정도 되는 요즘 같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주셔서 궁정음악가가 되게 해주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목표였고 그리고 실제로 20대 초반에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천재입니다.
그런데 25살 되는 해에 촌에서 한 천박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하나 오는데 모차르트입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진짜 천재를 만난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아이한테 주셨구나. 그걸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지금까지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가 불평함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원망함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분노로 바뀝니다. 자기 서재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벽난로의 불 속으로 던집니다. 완전히 이제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는 음모를 꾸밉니다.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차르트의 성격을 아니까 그에게 진홍곡 한 곡을 부탁을 합니다. 만들으라고. 그 어려움 속에 진홍곡을 만들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모차르트는 죽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이 파괴되고 결국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비참하게. 그게 그 영화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사람이고 모차르트가 합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게 되면은 스스로 심판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그 괴로움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일들을 합니다. 할 때마다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이 주인인 인민을 위한 공화국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북한 동포입니다. 거대한 수용소 같아요. 어째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목숨 걸고 탈출하는 그런 국민이 있단 말이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추방을 당했다 그러면 그 죽음보다 힘들 것 같은데 추방이 아니라 탈출해 나와야 되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 그 독재자들의 권력 철학이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절대로 자기의 정적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거하고 숙청하고 죽입니다. 스탈린, 모태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많은 북한 동포들은 굶주리며 인간 대접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으며 저렇게 힘든 동포들이 같은 동포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돌아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 내 실상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 신앙의 이 수준이 상태가 어떤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할 겁니다. 내 신앙의 실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어거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축하하는 의미로 이 아이에게 소원 하나를 꼭 들어주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참 축하 중에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아이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디를 가든 이웃 사람들에게든 선생님에게든 어른들에게든 다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생이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사는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 한 60이 넘었을 때쯤 됐는데 어거스트에게 그 노인이 또 찾아옵니다. 이제 나이도 이만큼 지긋하니까 혹시 소원이 하나 더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거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나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바꿨습니다. 사랑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죠.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가사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일 겁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주는 자가 성숙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은 넘쳐서 나의 행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판단을 할 때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내한테 손해냐 유익이냐 이걸로 판단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하게 살더라도, 다 세상이 다 불의한 자들이 있어도 자신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그 불의함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불의함인 줄 모릅니다.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저는 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 장로님이라 그럽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잘은 모릅니다. 단지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듣고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처음 이랜드를 이제 창업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이제 허가를 내러 구청이나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래 허가를 받으러 이래 내놔놓으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허가가 나야 일을 하겠죠. 그래서 매일 갑니다. 앉아가지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기다렸다 오고, 또 다음날 또 갔다가 또 기다리다가 오고. 한 달쯤 넘어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래요. 답답하니까, 옆에 보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급행료 조금 주면은 한 2-3시간 만에 나올 거를. 그거 참 답답하다고. 그래가 뭘 사업을 하겠느냐.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분 나중에 이랜드 그룹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일은 급하고, 마음은 급한데, 이게 자꾸 밀리니까, 급한 마음에,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몰랐으면 또 모르는데,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제가 그래서 이분은 참, 이런 분이 참 신앙이구나 하며 느꼈는 게, 알면서도 안 한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나중에 그거를 보다가 공무원이 부르더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가면은 제일 먼저 해준답니다. 급행료를 안 주는데도 빨리 해가 보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이지만은 이분이 한 가지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다 불의하게 가도 혼자만이라도 선하게 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앞에 나서서 한다는 말 하기가 힘들어해요. 욕먹을까 봐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거기 습득 안 나오는 이유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늘. 우리가 축구할 때 옛날에 박주영 선수입니까? 슛을 넣고 골이 나고 나면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또 하나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선수가 자기도 슛을 넣으면은 그라운드에 탁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거 안 되더랍니다. 마음은 꿀떡같았는데 잊어버렸다 그래요. 슛을 하고 나니까 그게 들어가고 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래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가면서 아니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도. 남이 다 그래도 나는 선한 길을 갈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고난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낙심하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은 놀랍게도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선한 일을 했는데도 칭찬이나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할수록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평생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6.25가 났을 때 전라도 지방에 이제 북괴군이 점령을 하고, 그리 전라도 쪽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고 목사님들이 다 부산 쪽으로 피난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광주에 그때 미국에서 온 여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 유하래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을 다른 사람들이 안 챙겨주는 바람에 지리도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 광주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 어느 집에 숨어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단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산중파라고 하는 어느 산속에 공동체 모임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가 아니고. 그 모임에 있던 이현필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분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찌됐든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쉽습니까? 이미 점령을 당해가 북괴군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며 그 사람을 어떻게 구출해냅니까? 미국 선교사니까 눈에 드러나도 확 띄는데.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 두 분하고 남자 셋이서 뒤죽었던 큰 괴짝을 지게에 짊어지고 갑니다.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뒤주에 그 여선교사를 넣고 지게에 지고 한 사람은 지고 두 사람은 들면서 세 명이 피해가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올 때쯤 돼가지고 북괴군한테 발각이 되고 그 두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하고 이현필이라는 분이 혼자서 이 여선교사를 안전하게 도피를 시키는데 그래서 전남 화학산 동굴 속으로 숨깁니다. 목숨을 내걸은 겁니다. 이 사람은. 1년이 넘도록 먹을 걸 구해 나르면서 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산으로 탈출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연필이라는 분한테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고 늘 이단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가 잘했는 것은 없어지고 평생을 고난 가운데 지탄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은연중에 이래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분이 썼는 겁니다. 이연필이라는 분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태산줄령 험치 않소. 방울방울 땀방울만 보고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가시밭도 싫지 않소. 방울방울 핏방울만 보고 따라가오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바닷끝도 멀지 않소. 물결 헤엄쳐서 건너가서 배우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하늘끝도 높지 않소. 믿음 날개 홀월 쳐서 올라가서 배우리다. 오 주 예수 주님이여 이 천한 맘에 계시오니 밝히 인도하여 주옵시기 꿇어 엎드려 비나이다. 야, 이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이래 들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래 글을 읽다가 이분은 가시밭길이라도 저 바닷끝이라 하늘끝이라도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목숨 걸고 따라갈 분 같아요. 목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시험이 드느냐? 주의 일은 선한 일을 해도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욕먹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했느냐? 그러면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답은 뭐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은 가는 겁니다. 가시밭이든 하늘 끝이든 바다 끝이든 태산 줄령이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하는지 사람을 보고 하는지 그걸로 결정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은 하고 나면은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을 때도 많고 고난이 따라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리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이야, 저는 그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욕을 하든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신비로운 기쁨이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기쁨.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은사가 막 역사할 때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술 먹었구나. 바르게 똑바르게 판단해 준 적이 없습니다. 베서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네가 학문을 되게 깊이 있게 하면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저기 안 미치면 저런 짓을 하겠느냐? 자, 술 먹었다, 미쳤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그 고통 중에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기쁨을 압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든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쁨이.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소리를 듣도록 미쳤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이해 못하는 기쁨의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아, 세상에 사는데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도 세상을 잘 살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대한민국에 잘 삽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을 손을 대면 미국 군대가 동원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히려 미국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 그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럼 우리를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천군이 지키는 겁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손은 대면은 천군이 동원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잘 삽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다가 감옥 가는 거 봤지 하나님 사랑하다가 감옥 가는 거 봤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버립니다. 세상은. 마귀는. 흔히 그걸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토사구팽이라고. 토끼를 잡을 때 쓰는 사냥개는 사냥 끝나면은 그 개를 삶아 먹는다고.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자는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데 세상과 마귀는 신기하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가룟 유다,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영원히 복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쟁하고 빼앗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을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이래 묻는다는 겁니다. 묻거든 준비를 해놔라 그럽니다.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의 소망은 뭡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했는 소망의 이유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졌길래 그렇게 삽니까? 물으면은 나는 앞으로 천국 가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어려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바울은.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나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해 가는 길에 친구든 누구든 묻게 되거든.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너는 꿈이 뭐야? 소망이 뭐냐? 묻거든.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귀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걸 철학이라 그럽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압니까? 그래 성도에게는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다 그랬죠. 그날과 오늘 두 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며 어떤 문제를 보거나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위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대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있으니까.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받을 귀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